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 조금 길죠? 그래도 이야기라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권위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권위를 좋아하세요? 사실 내가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제일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 순간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좋냐 싫으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부를 정하는 거예요. 요즘은 권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어쩌면 안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스스로가 하나님 된 인간에게 불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더더욱 권위를 싫어합니다. 권위주의, 사실 권위주의는 잘못됐죠. 그러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권위하면 꼰대들이나 쓰는 꼰대식의 발언, 생각들로 인식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떠신지요? 물론 권위를 가지고 자신이 가진 위치에서 나를 따르라 라는 식보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라는 식으로 권위를 오남용한 결과가 오늘의 이 세태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사용한 아주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는 권위를 깨고 권위의 본자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상관없이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자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 뜻입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거로 그렇게 사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한국교회는 너무 주의 종에게 복종해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어느 한 부분에서 맞지만 그렇게 다루기에는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큽니다. 단순히 교회 주의 종에게 복종해, 안 그러면 너 나병 걸려 이런 식의 해석과 느낌으로 가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루시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권위 그 자체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대충 이야기를 하시죠.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일단 1절부터 소화가 안 됩니다. 아니 모세가 여자를 또 취했어.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아? 이거 십보라가 있었잖아. 아내가 있는데 왜? 여기에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설. 첫 번째는 모세가 십보라를 두고 한 명의 여자를 더 둔 겁니다. 첩이죠. 그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는 십보라가 죽어서 노년의 때에 다시 본부인으로 얻은 구스 여자입니다. 세 번째는 장인 이드로가 구스의 혈통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십보라의 아빠죠. 그래서 십보라를 칭하는 것이다 라는 설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진짠진 그들한테 맡기면 돼요. 그들이 논쟁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정리하면 첫 번째는 모세가 십보라를 두고 여자 하나를 더 취했다. 두 번째는 십보라가 죽고 여자 하나를 취했다. 세 번째는 십보라가 이 여자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뭐가 진짠진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별로 크게 주장하는 학자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내 부인이 지금 살아있는데 또 다른 여인을 취했을 리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치열한 부분인데 그래도 세 번째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보라가 구스 여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미리암과 아론이 왜 하필 저런 여자와 결혼했냐라는 걸 문제 삼았다라는 식의 의견이 조금은 더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신학적인 이야기고 역사학자들의 주장이고 그건 그들에게 두고 차치하고 중요한 건 이걸로 불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걸로 불편해서 모세를 정죄하면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며 이야기함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좀 이따 볼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문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오시죠? 이걸 뭐 가타부타 말하고 이게 일단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해결된 문제잖아. 맞죠? 손흥민하고 이관이 화해했대요. 와! 근데 아직도 이광인을 용서를 못해. 쥐한테 뭔 잘못을 했는데 이광인이.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뭔지 몰라요. 뭐 저도 세 번째면 좋겠어요. 내 바람은. 그냥 십보라가 구스 출신이 혈통이 있으니까 괜히 그 여자를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시누이는 그렇잖아요. 언제나. 그죠? 그죠? 뭐 그런 느낌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러나 뭐가 진짜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둘째, 셋째가 조금 의견이 팽배하고 그래도 조금 더 세 번째 의견이 힘을 갖습니다. 전혀 못 들어봤죠. 이런 의견은 사실 목사님 잘 모릅니다. 이게 꽤 봐야 돼요. 이걸. 이게 좀 그런 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일단 그건 넘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1절에 보면 구스 여사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건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하다 그랬죠? 맞죠? 1절, 2절. 4절 한번 볼까요? 4절? 4절 한번 봅시다. 4절 밑에 거요. 4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여기 분명히 보면 순서가 모세, 아론, 미리암이죠? 맞죠? 근데 1절에는 고마워 전사님. 크게 대답해주고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근데 1절은 미리암과 아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적어도 이 문제 앞에 미리암이 아론보다 더 주도적이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이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아론과 미리암이 분명히 비방했는데 이 일의 주도적인 면은 미리암에게 있었지라는 것까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왜 구스 여자를 취했느냐고 모세를 지적하고 있었고 비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저도 불편했어요. 그게 뭐건 간에 사실 저는 세 번째 항은 전혀 몰랐고 첫 번째 항으로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십보라를 두고 또 다른 여자를 이거 안 되겠구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 문제는 전혀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실질적으로 대면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대적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8절을 말씀하세요. 8절을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성막으로, 모세의 장막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셋을 불러 세우신 뒤에 구름 기둥으로 쓰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더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8절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모세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다. 은밀한 말로 수군거린 게 아니야. 나와 분명히 명확하게 해결한 일이야. 그리고 또 그는 나의 형상, 여호와의 뒷모습을 봤죠. 그죠?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깁니다. 아무튼 모세는 여호와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형상까지 봤는데 네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라고 반문하세요. 그리고 10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이 사건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고 이제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 안 그러면 너네 큰일 나. 뭐 이런 식의 사실 설교가 많았어요. 물론 확대하고 이런 측면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문제는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권위를 인정할 만한 자의 권위만 인정하는 것은 성경이 인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을 문제 삼으셨고 미리암과 아론, 특히 미리암,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신 하나님은 미리암이 모세를 어린 시절 말고 이래요. 그 갈대 상자에 담아 보낼 때도 그죠? 미리암의 역할이 있었고 그는 사실 이스라엘의 구원 앞에 나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랐고 동생 모세이지만 그를 리더로 존중했어요. 그러다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이 문제가 불거졌고 그 구스 여자를 취함이 정확히 뭔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문제 앞에 미리암은 모세의 권위가 지금 내가 인정해 줄 만한 권위가 아니라 고백했고 그리고 결국 그를 비방했고 그 문제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세운 어떤 권위를 가진 자건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는 자로 서는 게 주의 백성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사인 저뿐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 이제 총선이죠? 윤 대통령 좋아하세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찌 세상의 권세자도 주님이 가하지 않으시면 설 수 없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도 조용히 계시고 주님도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도 그를 통해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권위 앞에 내가 기준이고 내가 좋으면 가해요. 내가 싫으면 붑니다. 아니라 이거예요. 시흥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구입니다. 보수적인 사람 어쩜 여기서 당선된 지금의 현 시장도 별로일 수 있고 이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권위가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그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먼저 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적어도 이것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크건 바벨론의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 칭했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신이라 말했고 금신상이 곧 나였고 그는 스스로가 세상을 지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였어요.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박살을 냈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박살낸 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한순간도 그놈 그 새끼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풀무불에 나를 집어넣어, 그건 다리오 왕이지만 그가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왕이시여, 왕이시여.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올 때 나를 사자굴에 쳐는 그 다리오 왕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아 너의 사신 하나님이 널 구원했지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야? 그래 이놈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구했지. 네가 최고 같지? 아니야, 내 하나님이 왕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드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요. 다니엘은 마지막 어느 순간에도 이방 나라의 황제도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준 자였어요. 또 다윗은 더 재론할 게 없습니다. 자기의 원수 사울이에요. 살려줬어요. 또 살려줬어요. 그래도 날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사울이 갑옷 솔기의 활을 맞아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주여 내 주여 하며 통곡합니다. 한순간도 다윗은 뒷자리에서조차 사울이 이 새끼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건 끝난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권위 따위는 뒤로 다 제껴버리고 기름 부은 자에게 온갖 쌍욕을 저지르고 별의별 짓을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함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오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와 성품이 결여됐다면 그건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압니까? 권위가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커졌던 이유를 12장 2절이 말합니다. 사실 2절이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아멘. 언뜻 모를 수 있지만 제가 풀어드리면, 지금 사실 1절에서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들이 비방했다 했지만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그들은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냐? 우리와도 말씀해.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셔? 아니,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 이 뜻이 뭡니까? 모세와 정면으로 붙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력 싸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해설을 믿으세요. 저 정치인이 잘못하니까, 어떤 아무개 목사가 잘못했으니까 권위를 내가 까도 돼. 저건 목사 새끼도 아니야. 저건 대통령 새끼도 아니야. 좋아요.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이해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를 비방했냐면 2절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해? 우리도 대화하잖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 우리도 선지자야. 우리도 모세와 똑같은 사람이지 라고 말하며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으십니까? 그 얘기는 내가 걔보다 낫다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성경이 틀린 겁니다. 한 목사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신학 공부만 25년을 했어요. 박사학위가 성경 쪽으로만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와서 집회를 했더니 기도한다는 권사님이 오더니 목사님은 성경을 모른대요. 그래서 막 혼을 내더랍니다. 제가 왜 성경을 모릅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성령으로 풀어야지 지식으로 푼다 이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푸는 게 뭡니까? 대답을 못해요. 성령이 말씀하신 오늘 구절의 해석은 뭡니까? 대답을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오늘 내가 뭔가 특별한 걸 경험하면 죄송합니다, 기고만장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말 몇 마디 붙여오면 답도 못하면서
성경을 기록하신 주님의 의도가 뭔지도 모르고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는데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걸 어떻게 이 시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합니까? 문화가 달라도 너무 다른데. 여러분 지금 10대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아십니까? 50대 사람이 그들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게 뭐 수천 년 차이입니까? 50년 차인데도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하면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여러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여자의 잠잠하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문자 그대로 믿는데 왜 얘기합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 주님의 의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 수천 년 공부한 연구자들이 그 자료를 남기고 학설을 남기고 논문을 쓰고 이러면서 주의 거룩한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이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스 여자가 누군지 우린 몰라요. 근데 그 문제를 갖고도 이 세 가지 안을 갖고 치열하게 신학자들이 다투고 있어요. 결론은 모른다지만 각자 자기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미리암은 죄송합니다. 구스 여자는 십보라였다.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관심도 없잖아요. 그걸 역사학으로 파헤치고 그곳에 방문해서 그 문화가 무엇인지를 공부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진짜 말하는 구스 여자가 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조금 신비한 걸 경험하면 다 우습게 여깁니다. 내 경험이 최고입니다. 저도 방언을 꽤 유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 저보다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대부분 몇 단어 갖고 합니다. 저는 방언하면 제 경험이에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러다 정신이 끊어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전 종종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랬고 어제 새벽에도 그랬고. 이게 자꾸 날아가다 정신을 끊어져서 이게 쓰러지든지 아니면 제가 여기서 제주를 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 또 참습니다. 여러분 방언이요 이렇게 막 올라가다 보면 막 모르겠어요. 이게 막 취하다 보면 뭐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고 주님 음성이 막 들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보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 이 얘기 처음 하죠. 저 여러분에게 이런 거 한 번도 자랑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하는 사람의 방언이 통변되어 들려보신 적 있습니까? 꿈과 환상을 들으면 해석이 되십니까? 저 웬만한 거 합니다. 어떤 분 이런 얘기, 목사님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드는 마음 있으면 다 얘기해 다 얘기해 드려 볼까요? 감당 못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로 목회를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도 주의 말씀을 앞설 수 없습니다. 수천 년간 주의 말씀을 고민하며 씨름한 자의 그 수많은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고민했던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돼야 복 받습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권위가 아무도 없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입니다. 아니 얼마 공부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뭐 성경에 박사학위가 몇 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 그런 것도 없으면서 내가 다 아는 것으로 누군가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망쳐든 겁니다. 윤 대통령이 나라 이렇게 치리합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에 아주 뭐 그지같이 했답니다. 여러분이 축구 감독하면 그보다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도 우리는 늘 반기를 들고 덤빕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진짜 가슴 아픈 게 우리 아이들의 비극이요. 권위를 가진 사람을 인정해주는 아이가 거의 없습니다. 애들이 안 서져요.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엔 술 먹고 아버지가 들어오셔도 다 정리됐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냥 뒷방에서 하면 다 정리됐어요.
싸우던 아이들이 멈췄고요. 장난치던 아이들이 섰고요.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번에 장현동에서 애들이 18층에서 왔다 갔다 했다며. 봤어요? 소식이 늦네. 장현동 어떤 아파트에서 18층에서 애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기 집 난간에서. 작은 방 난간에서 나와서 거실 난간으로 왔다 갔다 했대요. 형제들이. 얘네 아무튼 뭐가 될 것 같기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이들을 혼내지 않으면 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말 한마디 하는데 아이가 서지질 않습니다. 그냥 좋은 엄마, 좋은 아빠. 그게 뭐 대수라고. 진짜 좋은 엄마가 뭔데? 좋은 아빠가 뭔데요? 여러분, 내 아이가 서지질 않아요. 그럼 나중에 어디서 서질까? 큰 사고 나야 서집니다. 틀림없어. 제가 진짜 아픈 게 뭐냐면 딱 나와요, 견적이. 다른 게 브레이크가 없어, 애가. 그럼 어디 부딪혀야 쓰죠. 브레이크 없어도 쓰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부딪힐 거니까. 그럼 반파되는 거예요, 반파.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굴복하고 순종하고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부산합니까?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뭔 5만 가지 잡생각들이 하나님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 그 3, 40분도 견디지 못합니다. 심지어 9살, 10살짜리 부모가 소리를 질러도 듣지를 않아요. 왜요? 요즘은요, 선생이 애 때리면 부모가 애를 혼내는 게 아니라 가서 선생을 혼냅니다. 끝장난 겁니다. 끝났어요. 내 새끼는 끝난 겁니다. 나를 가르친 내 선생님을 내가 내 부모를 통해 혼내는 그 놈이 어느 권위에 굴복하겠습니까? 그 아이는 인생에 부딪히고 난 뒤에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아이들이 복을 어렸을 때부터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식 새끼한테 우스운 부모 되지 마세요. 내 새끼가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나를 우습게 여기는데 어떤 누구를 존귀 여기며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개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내 감정대로 해석하지. 그럼 오늘 미디안과 막 같은 말을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나병이 들어야 정신 차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했대잖아요. 모세가 고쳐달라고 기도해서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담임 목사에게 까불지만 이런 수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권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엔 권위에 순종하며 굴복하는 지혜가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진짜 좋은 겁니다. 아버지가 가정에 가서 내 자녀에게 말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설 수 있어요. 복이에요, 복. 이게 왜 저주입니까? 내 아비가 오면 제일 맛있는 걸 그 아비에게 남겨두고 그 아버지가 괜찮아 너 먹어 하고 먹는 이 순서가 그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어린 놈의 새끼가 아버지를 그냥 호구로 알아요. 아버지의 권위 따윈 아무 데도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 아이는 반파돼야 정신 차려. 차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원리예요, 원리. 오늘 내가 잠깐 뭔가 밀리고 해도 잠깐 섰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 급정거는 늘 불편해요, 맞죠? 급정거 해보세요, 불편하지. 근데 아무리 급정거 불편해도 들이받고 쓰는 것보단 편합니다. 들이받고 서면 온몸이 아파. 어디가 어떻게 망가질지 몰라. 지금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 새끼 이렇게 된다. 오늘 네 삶이 그렇게 된다. 우리 알잖아요. 이 문제를 괜찮겠지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걸 깨달을 날이 와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권위 있게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높여주면 저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릅니다. 성령 역사 모르겠어요. 저는 신비한 경험을 매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발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주의 말씀을 앞설 수 있겠습니까? 저 유튜브에서 이렇게 어느 이제 특히 이렇게 몇몇 이렇게 이슈화 되는 분들 들으면 기가 막힌 설교라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거의 사기꾼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뭘로 설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댓글이 성령 하나님 역사랍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는 우리의 태도와 성품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질문 하나 할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좋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전능해서 좋으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참지 않으시면 그래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의 태도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권세가 가득하시고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시고 없애시는 하나님에서 좋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죄의 문제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노하기를 속해하신 하나님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오줌 싸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좋은지 압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죄 덩어리인 나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지도자가 좋습니까? 푸틴이 그렇게 좋아요? 시진핑이 좋아요? 김정은이 좋아요? 권세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권세가 많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셨음에도 십자가 달려 잠잠히 죽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너를 사랑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며 그분의 권위를 내가 오늘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우리 우등생이 오는 시간 맞죠? 죄송합니다.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내가 우등생이래 이러면 주일 나가서 나 우등생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불편해도 여러분 삶에 부딪힘이 돼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늦음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아직 하나님 일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회복을 봅니다. 진짜 답 안 나오는 아이들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답이 없는데 저한테 계속 혼내십니다. 저도요, 모세와 같이 혼날 때 진짜 많습니다. 진짜 내 옆에 계신 아버지처럼 혼냅니다. 이놈아 뭐가 아직도 저 기억나요. 예. 기도 힘들다 그래서 그럼 좀 쉬어. 수요일 목요일은 좀 금요일은 쉬지 뭐. 진짜 이렇게 하는, 네가 뭔데 쉬래? 네가 뭔데 쉬래? 그것도 스트렉스 운전하다 사고 날 뻔했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워. 하나님 막 화를 내시. 얘 앞에서는 그냥 저를 인정해 준 거죠. 화 안 내고 그러고 딱 스트레스 타고 가는데 마음이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 아이와 그 젊은 아이들이 기도의 시간을 쉬라 하니. 내가 이 기도를 쓰고 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그냥 제 경험이에요. 성경상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그분에게, 그분 앞에 여러분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멋진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부 여기서 갈릴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 제발 선생님 말 들어. 엄마 아빠 말 들어. 그리고 엄마 아빠 말이 좀 합당하고 이해가 안 되면 자녀의 자리에서 이야기해. 까불지 말고, 엄마 아빠 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아는 선 안에서 설명해 주시면 고마운 거고, 설명 안 해주시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지나가. 뒤돌아서서 누구 수근거리지 말고. 너의 나이 때 그거 통과하잖아. 목사님 단언하게 하나님 너네 안 쓰실 수가 없어. 그 사람 앞에 권위도 인정하는 너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당연하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어떻게 안 쓰시겠니? 시골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양치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이 이 시흥심은 도시잖아, 꽤 괜찮잖아, 하나님 아신다고 기름 부어 쓰시지. 기름 부어 쓰시지. 사랑하는 성도님, 힘내십시오. 제 얘기 하나 마치려고 합니다. 자랑으로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제 이름을 내는 것을 하나도 아니
의도를 갖고 많이 노력하며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잘 될 수 있는 자리는 찾아가지 않았고, 제가 아니어도 되는 데는 안 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총구석에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때가 되어 주님 쓰실 때 저를 불러주세요. 요즘에는 계속 진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집회 자리가 저한테 들어와요. 연회 가고요, 또 전국 집회 가고요, 계속 이 자리가 들어옵니다. 사실 한편으로 무서워요. 여기 날고 기는 사람만 갑니다. 거기 저 빼고 다 이름 있어요. 저보고 요번에도 또 연역을 보내달래요. 뭐 보냅니까? 오해교회 담임 목사밖에 없는데. 저만 요만큼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만큼씩. 뭔 놈의 책들이 많이 쓰시고, 박사에 석사에, 나도 석사는 있구나. 뭐 기가 막힌 화려합니다. 나만 달랑 이겁니다. 오해교회 담임 목사 홍성대 끝. 사실입니다. 뭐 부흥 강사도 했고 뭐 했죠. 청소년 연합 집회 강사도 했고 찬양 집회도 많이 다녔고. 근데 그게 저의 연역이 아닙니다. 고맙게도 이번 집회는 연애 집회인데도 저한테 뭐 더 잘 안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냥 이것만 적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좀 창피했어요. 저만 덩그라니 요거 하나라. 제가 요즘에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합니다. 좀 두려움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집회를 가요. 교사만 900명이 모인답니다. 교사만. 거기 주강사로 가는 게 얼마나 부담입니까? 거기도 가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게요, 저에게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선 낮은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사람의 말에 좌우되면 저는 그게 함정이지 복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고 싶은 것도, 여러분 그냥 저를 어떤 스펙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의 종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게 믿음이고 복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것도 할 수 있지, 우리 목사님이 이것도 있어, 뭐도 있어.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진짜 권위 아래 무릎 꿇는 지혜를 가진 자 하십시다. 그리고 자녀 앞에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지금 잘 안 되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 자녀가 존경할 만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고 그 싸움부터 승리하면 내 자녀에게 정말 큰 복을 주는, 정말 생명의 놀라운 통로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